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국 여왕이 지난주 8일 목요일 날 서감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며 70년 동안 그녀의 통치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왕이 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찰스가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애국가 God Save the Queen이 God Save the King으로 바뀌었고, 영국의 지폐 그리고 우표, 그것이 여왕의 얼굴에서 이제 찰스의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영국의 인구가 6,7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찰스가 왕이 됩니까? 그것은 그가 그 여왕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가 죽으면은 그의 첫째 아들인 윌리엄이 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게로서부터 받는 특권, 축복, 은혜. 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3주 이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복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기쁨, 감사.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절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 번째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발모랄 카슬에서 에딘버러로 이제 가편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19일에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우리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특별한 초청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초청장을 보내느냐 하면은 로얄 패밀리에게, 영국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각국의 그 위정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도 이 장례식에 참여한다 하죠.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초청장을 주셨는데 그 초청장이 무엇인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자세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은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입할 수 있는 그 자격, 그 특권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문헌에 사용될 때는 이러한 원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 우리 오늘 제사장님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의 하늘나라 항구에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그 좋은 것을 채워서, 가득 채워서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아니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데, 그때는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고 와요. 그리고 긴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그 줄을 끄집어내서 그 시체를 옮기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시대 때는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한 사건이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는데 영어로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세석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말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인간의 몸으로 바로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기로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적었던 유명한 필립 얀스가 자신이 수족관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바닷물 수족관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질산염 농도와 암모니아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간단한 화학 실험실까지 갖춰야 되고 비타민과 항생제를 투입하고 수족관 바닥에 자를 효소까지 충분히 넣어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수족관 물 전체를 유리 섬유와 수소로 걸러낸 다음 자외선으로 살균해야 돼요. 자, 이러한 고기를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자기 집에 화학실험실까지 만들어서 그 고기를 돌봤는데 고기들은 고마화학이 큰 시족간에 얼성거리는 거 보고 그 고기들은 잽싸게 조개 껍질 밑으로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 고기들에게 그들의 양식인 먹이를 주는 순간에도 고기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신호인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자기의 마음, 고기를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고기가 되어서 그 고기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고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아기로 가나안 집에 하나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졌었어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나그네나 거지처럼 구걸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 자녀들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말은 2절에서 그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그 헬라어와 같은 말이에요. 빈배를 가지고 그 항구에 들어가서 하늘에 그 신뢰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싣고 채워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 에베소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오심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빈배에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채워서 갖고 와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특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본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아무리 내가 바빠도 기도하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2020년 재작년이죠. 9월 3일 62세 나이, 지금 제 나이가 만 62세인데요. 젊은 나이죠. 아직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희돈 장로님,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총재로 역임했던 그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나오고 많은 교회 가서 간증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장로님은 무역센터에서 총재로서의 전 세계 320개 나라를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15분 단위로 짜야만 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30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차와 다른 나라에 교신하며 결제를 할 만큼 바쁘고 일주일 하더라도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러한 분인데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지키는 일, 어떠한 일에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혹시 우리 권재민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매일 이렇게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직원이 물은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이 바쁜 스케줄 초름을 따져서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되는데 근데 매일 하루 2시간 30분씩을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했을 때에 이 장로님께서 내가 바보냐? 응답되지 않는다면은 왜 내가 매일 2시간 30분을 투자해서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스페인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장로님의 부모님이 원웨이 편도 비행기표만 끊어주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봉투 안에 유학비를 넣어준 줄 알고 비행기에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쓰신 종이쪽지 한 장이 들어있는데 그 종이쪽지에 한 문장만 써놨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1달러도 넣지 않았다. 혹시나 자기가 그 종이 외에 숲에 떨어진 줄 알고 이 안전벨트를 풀고 몇 번이나 찾아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와서 안전벨트 매라고 몇 번이나 지적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숲에 떨어졌나. 막내 아들 유학비 대신에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그 한 구절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장로님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이 장로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신 후에 믿음은 바위로 계란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여러분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사전에 어떤 입학 허가나 인터뷰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학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후에 입학 허가를 받고 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는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새벽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된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렸었어요. 이번 수련회 첫째 날 금요일 날, 토요일 저녁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장로님이 만났던 예수,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을 좀 해달라고 장로님이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출발이 뭘로부터 출발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에 24시간씩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쁜 사람 보십시오. 항상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그 다음 단추를 다 잘못 끼는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것이 뭐예요?
독일의 칼 바르트 유명한 그 신학자가 worship is the most momentous, the most urgent, the most glorious action. 예배, 기도, 주님과 교제, 삶의 우선순위가 비틀어지니까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존귀하게 여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다 했습니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를 준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을 당했어요. 고난이 당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말씀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사, 선물 주시는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내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되고 저런 일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돌입니까? 떡입니까? 우선 내 생각, 지난 수요일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내 생각에는 돌처럼 보여요. 그러나 좀 더 그것을 보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영적 튜닝을 맞추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떡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함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염려하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야훼로의 딸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불치의 병 걸렸던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이 유대 땅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다 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그 능력을 하나도 베풀지 않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어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오늘이 9월 둘째 주일이에요. 가을이 되면은 우리 한국의 김현성 시인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을에는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원래 9월 둘째 주까지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체험,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 예찬이가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온 후에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교회 전체 수에 비하면은 새벽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해서. 왜? 물으니까 싱가포르에서 1000명이 넘는 그 큰 교회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교육자들 다 빼고 5명만 앉아 있더래요. 우리 새벽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수요 기도에 지난주에 참 많이 오셨는데 수요일 날 뭐 하신다고 그렇게 바쁘십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금요일 날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이 은혜 받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래 2번이나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이 자리, 이 특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귀한 축복을 팔아버린 에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망령된 자라 했었어요. 망령된 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습니다 하면서 구역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날 때 이것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영혼이 솟게 되며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 회복되는 감사와 기쁨에 그러한 삶을 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엎드립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연약해진 우리 기도의 무릎이 다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갔던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내 손이 내려온다면 옆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붙잡아줘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청껏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에 기도의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기도의 먹과 맛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빈배로 나가서 그 풍요로움을 채워오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365장